자, 저는 오늘 성경적 재정관, 오늘이 6번째 들어가요. 성경적 재정관 6번째.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시작. 예. 옛날에 은과 금이었고요. 이제 요즘은 은과 금 대신에 내게 돈이 없어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시작. 예. 또 한국 사회가 워낙 부동산 공화국이를 알 만큼 부동산에 집착한 사회이기에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부동산이 없어도. 시작. 네. 자,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어떠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자라고 한다면 과연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그때부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없어야 가난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경건한 부자들이 등장을 하죠. 경건한 부자들. 아브라함과 다윗 부자였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또 반대로 부자이지만 바로 이웃의 포도원을 빼앗는, 자기의 사익을 위해 이웃의 피를 흘렸던 아합 같은 악한 부자도 등장합니다. 또한 룻과 나오미 이 과부처럼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자들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 시대 때의 무명의 과부처럼 이제 가난해서 그냥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려고 했지만 극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기준을 이렇게 명백히 나눌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따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주는 자가 있고요, 또 받는 자가 있습니다. 또 나눠주는 자가 있고 자꾸만 모으는 자가 있겠죠. 우리는 이 두 기준을 통하여서 부자, 어떤 자가 부자일까요? 바로 주는 자가 부자이고요. 반대로 가난한 자가 누구일까요? 받고 또 모으려는 자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다리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문에 있는 자.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구걸을 시작을 했어요. 구걸을. 자, 이 사람은 몸도 불편했고 또 재정도 없는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말 그대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 우리를 보라라고 하자 5절에서 그는 여전히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가 즉 앉은 다리 불편함은 이 그가 베드로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자,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특징이죠. 무엇을 얻을까 바라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6절에 따르면 가난한 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들도 구걸할 둘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에 2명의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은 나면서부터 앉은 배를 있는 자, 또 한 그룹은 베드로와 요한. 둘 다 가난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베드로의 6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주게 됩니다. 자, 아마 배경을 미루어 짐작한다면 3년 반 정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계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죠. 베드로는 아마 통장에 잔고도 없겠고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결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줄 것이 있었어요. 줄 것이. 베드로가 준 것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죠? 일어나 걸으라를 주었어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치유의 선물을
또 그 간증뱅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셨기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주는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누구도 그는 가난하다라고 할 수 없죠. 오히려 그는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구걸하는 자 모두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인한 치유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 안에서 진정 부유한 자의 모델이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돈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이 없는 대로 마음이 상하고요, 또 집을 가진 분들은 가진 분들 나름대로 염려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동네에 여러 가지 재개발의 상황과 연관해서 당장 이사 갈 데가 없어서 함께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함께 기도를 해왔었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은 일평생 이 생의 염려 또 재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 오후 예배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강렬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부요한 자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느냐? 너는 이미 큰 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부자입니다. 시작.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미 부자입니다. 부자.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동일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라고. 시작. 예수를 믿는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미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는 이웃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미암아 선물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부자입니다. 그의 창고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 있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각양 좋은 선물들이 그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결코 내가 돈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향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를 나눠주십시오. 때로 나 집이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초대해서 섬기십시오. 한 사랑방교회 지난주 보고서를 보니까 한 세교우께서 저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자신의 집을 적극 오픈해서 사랑방 모임을 섬겼고, 자신의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계속 모여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사랑방 식구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는 자신의 집을 사랑의 섬김에 드린 거죠. 바로 그 순간 그 집은 구중궁궐보다 더 부유한 집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유함을 누리는 거죠. 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누구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정말로 이 땅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가 있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이집트에 들어갔죠. 아들 요셉은 이집트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총리였어요. 반대로 야곱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힘없는 할아버지에 불과했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죽기 전 그 부귀영화를 누린 아들을 불러 뭘 했을까요? 아들아, 나 뭐 줄 게 없다. 너 돈 많잖아. 나 줄 게 없네. 너 권력 많잖아. 나 줄 게 없네 라고 말하지 않았죠. 오히려 창세기 48장 15, 16절을 보시면 야곱이, 그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 그 할아버지가 요셉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축복했어요.
아마 신약 사도행전의 관점에 따르면 아들아,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거야. 뭐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줄 거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이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선물을 주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선물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선물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라. 이것보다 더 부요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순간 이집트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요셉보다 야곱이, 그 초라한 아버지 야곱이 더 큰 부자, 아니 하늘의 부자,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자임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 일찍이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난한데 그 가난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세상의 부귀영화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가 재벌이 된다 한들,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결핍함을 언제나 고백해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요, 돈이 없다고 열등감 빠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는 오로지 천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선물, 그걸로만 자신의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 영적 가난함과 날마다 영적인 결핍함을 느끼기에 자기 내면 속에 조금이나마 하늘의 기쁨이 사라지면 못 견뎌해요. 자기 속에 조금이나마가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린다면 견딜 수 없죠. 자기 속에 조금이라도 주님과의 동행의 그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즉시 그걸 회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 부요함을 누리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것, 오병이어라든지 과부의 두렵던 은혜를 감추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도 이웃과 나눌 만큼. 왜요? 사람들은 너 그거밖에 없니?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것 너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늘의 부요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지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가온으로 삼아야 할 구절이에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처절한 가난함, 그의 처절한 자기 비하, 그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선물들, 하늘의 의로움이라든지 우리가 언제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입양된 거라든지 그리고 응답의 선물을 경험하는 거라든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부요하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은 이 부분을 원해요.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웃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 저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저 별로 모은 게 없어. 아니요.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좀 한부자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유명한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혹시 하늘의 그 부요함, 하늘의 부요함.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적어도 그걸로 이웃과 나누면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는 자. 그래서 이웃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 분 때마다 마음이 좋아, 내가 당신 만날 때 마음이 기뻐, 또 당신을 만나고 내 고민을 알았더니 잘 풀렸어, 당신을 기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무엇일까요? 칭찬. 그것은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정말 부자이네요, 이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당신과 교제해보니 당신은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려. 줄 것만 있는 인생.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줄 수 있기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미암은 선물을 마음껏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서롱성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유한 자라는 것을 자각하여 기쁨으로 또 당당하게 또 겸손하게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0년 우리는 경술국치, 즉 한일합방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죠.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민족 회복을 위해 부르짖었을 때 우리 선배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날연보라는 헌신을 시작했죠. 날연보. 드릴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시간은 드릴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부요함을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가령 하루를 날연보로 드리게 되면 그 하루 동안은 온전히 구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바쳤죠. 가령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35명이 900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인천 제물포에서도 800명의 교인이 2260일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엔 비참하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 앞에 드려서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 은과 금은 없고 우리 민족 권력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이 민족을 축복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한민족이여 일어나 걸으라. 그들이 그렇게 축복하였기에 우리는 조국 광복의 날까지 인내하며 신앙의 순결성을 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린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함께 경배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가난한 자이지만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이여 회복을 받을지어다. 부부관계가 온전히 치유가 받을지어다. 자녀들이 회심하고 일터가 새롭게 되고 이 민족이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의 그 모든 부요함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버리심은, 그의 버리심을 통하여 우리 영원하에 처절하게 죄와 형벌로 가난한 우리들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나이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부요함을 보고 기뻐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